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살린 아빠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건우님, 네. 아빠이신데 네네. 네. 아이가 어릴 때 열이 나고 힘들 때가 있었었죠. 아 그럼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병원 찾아다녀야죠. 네, 어떻게든 막 찾아다니고 아이의 뭐 열을 내리기 위해서 뭐 해열제를 먹이려고도 하고 수소문하고 막 그러고 다녔죠. 그렇죠. 물도 막 닦아주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마 그런 사랑을 또 보여주고 또 아이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빠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청 아픈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둔 아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요. 어떤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 네. 갈릴리 가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곳이죠. 그래서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친절하네. 너무 친절하게.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그렇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면 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네, 싶어가지고 네, 네, 네. 앞에 있었는데 모를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왕의 왕의 신하. 신하가 있었고 네.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병들었대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왕의 신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앞에 갈릴리 가나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고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네. 혹시 갈릴리로 뭔가를 이동하게 한 이런 사전 이렇게 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기적이 또 있을 거라는. 아, 그러네요, 기적. 진짜. 기적. 아, 이전의 표적을 한번 언급하고 네. 이제는 또 다른 걸 소개할 거야 하고. 그렇죠. 스포를 살짝. 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 갈릴리 가나를 딱 네. 이야기한 것은 네. 이곳에서 전에 기적이 있었지요. 네. 물이 포도주로 네. 바뀌었죠.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혼인 잔치 분위기가 죽을 뻔했었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더 좋은 포도주를 내셔서 분위기가 살아났죠. 네.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아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선처럼 보여주는 그런 도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게 됩니다. 기대감도 저희에게 불러일으키고요. 그렇죠.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복도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네요. 전에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유, 복도 요한은 시켜주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네. 친절하신 아마 친절하시고 네. 티칭을 잘하신 것 네. 같아요. 가르치는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신하라고 나오는데 특별히 그냥 신하가 아니라 무슨 신하라고 말합니까? 왕의 왕의 신하. 신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분인가 보네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못 맞추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 왕이 누굴까요? 그 쉽지 않죠.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왕. 왕. 이 헤롯. 왕의 헤롯. 신. 예? 헤롯. 헤롯. 헤롯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헤롯. 그 헤롯 요한의 중에서도 목 자른 그 헤롯. 아, 예, 목 자른 그 그 헤롯. 헤롯 딸이 네. 그 쟁반에. 그렇죠. 아, 그 쟁반 위에 헤롯이에요? 쟁반 위에 아그립. 맞나요? 할렐루야. 아 진짜예요? 아,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헤롯은 이제 가족 그 성이잖아요, 네. 서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패밀리 예수님 때 있었던 네. 그 헤롯,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말씀 듣고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그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었어요. 그렇죠. 대헤롯이라고 불려지는 엄청난 사람이고 아들이 많고 아내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이
이때에 예수님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분봉 왕인데요. 네. 지역을 나눠서 했는데 그 왕은 헤롯 아그리빠. 이야. 정확한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 헤롯 상 받으셔야 될 것 아그리빠. 같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네, 가시다가 어떻게 초코파이라도 하나 사드세요. 그리고 우리 장혜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요한의 목을 딱 쳐서 그래요. 쟁반에 담아서 너무 그 슬펐던 스토리. 자기 딸에게 이렇게 네. 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죠. 네. 예, 그 사람의 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분봉 왕의 최측근이었을 만큼 대단히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 요 구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건우님.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처음에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신하 아빠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믿음과 관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듣고. 네, 그런데 예수님 가서 하신 청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아빠의 포커스를 둬서 하면 그러니까 아빠가 들었다는 거죠. 네, 예, 첫 번째 아빠가 뭡니까? 주어면 들었죠. 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뭐 했다고요? 들었고 들었다는 네. 거예요. 들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 나옵니까? 가서 가서 청했다. 가서 청했다. 청했다. 요게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네, 네. 그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의 귀에 들린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예수님. 갈릴리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쪽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 자기가 있는 지방으로 오셨다는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살다 보면 네. 듣는 걸 듣습니까? 듣게 되는 걸 듣습니까? 관심 있는 걸 듣습니까? 뭘 들어요? 여러분 귀에 뭐가 들립니까? 관심 있는 네. 거. 관심 있는 그렇죠. 거. 네, 관심 있는 거 관심 듣게 있는 되죠. 예. 네.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관련된 이야기가 다 들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요. 네. 군대 관련된 이야기가 귀에 다 들린대요. 장혜원 아나운서님 좀 이따가 경험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맞아요. 관심 있는 게 네.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가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네. 알게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절에 만약에 아들이 정말 중병에 걸렸으면 제가 만약에 믿음이 좀 없었다면 네. 뭐 미신적인 거, 그렇죠. 뭐 마술사들의 치료 네. 이런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초이스들 다 한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가 계속 쏠렸겠죠, 관심이.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다는 건 네. 이 사람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귀에 뭐가 들려오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듣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장미님. 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 찾아갔지만 낫지 못했어요. 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의 귀에 27절에 보니까 뭐가 들렸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소문. 소문이 네. 들리게 되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가장 중심되는 것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귀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면 내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쉽게 말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어야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저기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 들렸다는 것은 벌써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 말하냐면 가서 청했다 네. 하는 게 들리죠? 네. 네. 누구한테 갔다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간 거죠. 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어가는 딸을 둔 아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시 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손건우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멘. 여기도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회적 리더였는데 예,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이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께 왔죠.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예수님, 저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왕의 신하가 했던 이야기도 똑같죠. 그렇죠? 네.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께 왔고 청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자체가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미님.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 아이의 병이 훨씬 더 심해진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려오셔서라고 말합니다. 내려와 달라. 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러고 가버나움하고 갈릴리 그렇죠. 이렇게 내려와 달라. 그렇죠. 예. 그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자, 한번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가나는 보면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저기 살고 있었어요. 네. 아들은 지금 저기 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오신 거예요? 가나 갈릴리 지방에. 가나. 가나에 오셨죠. 네. 지금 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있죠. 네. 위쪽에 있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왼쪽에도 또 새까만 것이 지중해인데 지중해 바다보다 212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가버나움도 그 옆에 있으니까 적어도 수면을 기준으로 바다를 기준으로도 200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는 수면보다 훨씬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지금 가나가 높은 이제 고도가 높은 데서 있다가 지금 내려와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좀 빨리 서둘러 달라는 서둘러 느낌이- 달라는 네. 거기도 하고 위에 계신 분이니까 좀 내려오셔서 위에 계신 분이 아. 오셔서 네. 이렇게 내려와 주십시오. 네. 저의 낮은 곳으로 와 주십시오. 네. 그런 이미지도 여기서 같이 갖고 있다. 자기를 낮추는 거네요. 자기를 낮춘 거죠.
자세가 아주 예, 좋네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춰서 우리의 미천한 집까지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9절 5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 집으로 와 주십시오. 우리 미천한 우리 집으로 와 주십시오. 이런 이미지도 있고 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와 주십시오. 두 가지 이미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가거라. 네.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러시고 네가 가라. 왜냐하면 너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고 갔다. 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믿고. 믿고라고 하는 단어가 네. 분명히 나오죠. 네. 예,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될 것이다? 아이가 살았을 것이다. 회복될 네, 것이다. 아이가 병이 나을 것이다. 병이 낫고 회복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이 아빠가 갖고 있던 믿음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49절에도 보면 약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아까 우리가 내려오십시오라고 할 때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기 단어가 하나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주여인가요? 주여라고 네. 말해요. 주인님 로드잖아요. 예, 주여. 그럼 난 종이라는 얘기네요. 그런 의미가 그렇게 많이 하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주여라고 부릅니다. 호칭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사람은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오빠였다가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호칭의 변화는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사귀던 사람에서 결혼하게 되면 여보라고 부르게 되니까 네네. 이건 엄청난 변화. 호칭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인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라고 부르죠. 그렇죠. 선생님, 라삐님도 아니고. 예,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데요.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딱 한 명에 대해서는 주여라고 불렀을 거예요. 주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네. 퀴리에 하면 주여라고 혹격이 되는데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아마 딱 한 명에 대해서 주인님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헤롯 대왕, 네. 그렇죠? 헤롯 아그리파. 아그리파. 예. 네, 헤롯 아들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셨대요. 자기가 섬기던 그 사람한테만 주여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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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 밑에 신하들도 많고 자기 밑에 종들도 많았으니까 종들이 자기를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의 종. 예.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를 뭐라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왕 혹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말씀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가더니. 가더니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확인하러 가야죠. 그렇죠. 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넘쳐나면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까지 옮겨져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네. 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순종의 행위가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분의 믿음이 완전히 생긴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예. 네. 그리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고 네. 마음을 믿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간 거예요.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간 거죠. 왜요?
믿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믿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 너희 아이가 낫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능력 있는 거를 믿고 말씀을 따라서 혼자 지금 내려갔다. 아, 만약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예수님 그렇죠. 같이 가요. 아, 이거 알긴 아는데요. 네. 잠깐만 우리 집에 좀 가시면 맛있는 네. 거 좀 드리고 그렇죠. 대접도 잘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저녁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확고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읽어볼게요. 51절부터 53절입니다. 손건우님.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제 내려갔는데 길에서 집에 아직 안 갔어요. 집에 네. 아직 한참 남았는데 길에서 종들을 만났죠. 자기 집의 종들을. 종들은 왜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을까요? 빨리 알려줘야죠. 그렇죠. 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자기의 주인이 그렇죠? 네, 맞아요.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지금 가나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네. 종들은 또 집에서 출발해서 막 오고 있었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네. 낳은 아들 보려고 지금 내려가다 길에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한테는요 복된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네. 네.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갔더니 종들을 만났어요. 종들이 지금 무슨 소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 살아났다는 네. 소식.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을 알려주러 오잖아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믿음의 사람, 복된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이렇게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먼저 이야기했죠. 주인님, 네.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언제?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봤죠. 언제부터? 대단한 언제부터? 분이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이 어제 7시에. 어제 7시부터. 와. 왜 하필 7시일까요? 그 얘기해 주셨던 시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간이 7시이기도 하지만 숫자 7은 상징적인 숫자죠. 네. 맞아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시면서 7일 날 복을 주셨죠. 네. 네. 7일은 안식일의 숫자이고 하나님 복 주신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쓰지 않는 거. 네, 그렇죠. 네, 되게 상징적으로 쓰게 돼 네. 있는데 7시에 나왔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아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 7이라는 숫자도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선포하시던 딱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된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함께 믿게 되었다.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집이 되었다. 그렇게 아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 있죠.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던가요? 뭘 들어야 돼요. 듣는 거죠. 네.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듣고 난 다음에 시인. 시인하고 행동을 행동. 하고. 예, 주님께 갔죠. 네. 가서 살려달라고 청했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되는데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죠. 네. 그런데 실제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 아들이죠.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믿음은 자식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 된 우리가 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잡혔던 그런 그 엄마가 네. 나오거든요. 네. 그 엄마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유대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이, 저를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한마디 더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시니까 네. 너무 마음 상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개들이 부스러기 뭐. 부스러기도 네. 먹는다고. 그렇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진짜 간절하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뭔가 네. 자존심이 다 버려지는 다 상황에서도 버리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요. 믿음은 누가 가졌어요? 엄마. 엄마가 가졌죠. 실제로 치료는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딸이요. 딸한테 네. 실제로 치료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자녀들이 믿음이 좀 없고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신 믿음을 갖고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돼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들을 살린 아빠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비 없는 자비의 집,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그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는 찐빵 뭐 이런 그런 건가요? 느낌이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